자, 우리 요한복음 말씀 이어보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3장 21절 말씀입니다. 21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1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 저 한 절씩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니이까?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꾀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아멘. 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이런저런 크고 작은 배신을 당하는 일들이 생기게 되죠. 또 반대로 우리가 누군가를 배신한 적 있죠. 네, 크고 작은 배신을 우리가 당하기도 하고 하기도 하죠. 네. 혹시 여러분 살면서 정말 큰 배신을 당하신 일이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 배신에 대해서 생각을 하다가 어렸을 적에 한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초등학교 때 일이었는데 그 당시에는 이제 국민학교였죠. 제가 시골 살다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서울로 전학을 왔어요. 그리고는 이제 방학 때 친구들을 사귀어가지고 방학 때 어느 한날 친구들이랑 같이 대공원 같은 데를 누구 생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친구들이랑 같이 대공원 같은 데를 놀러 가기로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이제 한 장소에서 친구들이랑 만났어요. 그런데 그 어느 한 친구가 자기가 한 번에 표를 살 테니까 자기한테 돈을 다 달라는 거예요. 입장권 돈을. 그래서 우리는 그래 알았다 그러고는 줬죠. 또 순수하니까 줬죠. 그러고는 같이 친구들이랑 막 장난치면서 갔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그 친구가 안 보이는 거예요. 뭐야, 이거 어디 간 거지? 그때는 뭐 아무런 통신 장비가 없었지 않습니까? 삐삐도 없었지 않습니까? 하염없이 뭐야? 어디 간 거야? 뭐야? 어디 간 거야? 한참을 헤매고 헤매다가 그냥 집에 돌아왔는데 그 돈을 가지고 도망가 버린 거야. 야, 정말 엄청난 배신이죠. 와, 진짜 서울 애들 무섭다. 이게 그 어렸을 때 일인데 이게 얼마나 큰 배신이었으면은 제 인생의 가장 첫 번째 기억에 남는 배신인 것 같아요. 그게 어제 떠오르더라고요. 예. 우리 인간의 역사는 배신의 역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역사만 봐도 그렇죠. 우리나라 뭐 조선시대 왕조를 봐도 배신의 배신을 거듭하는 역사 아니겠습니까? 오늘날에도 여러분, 우리가 다 알지는 못하지만 뉴스로 전해오는 이 정치계 뉴스들 보십시오. 이게 다 보면은요, 다 배신이에요, 배신. 예. 서로 막 한편이었다가 어느 순간 그냥 배신하고, 그죠? 예. 필요하면 기용했다가 문제가 생기니까 확 잘라버리고, 예. 언제는 피를 나눈 형제처럼 막 함께하고 막 그러다가 감옥 갈 일이 생기니까 바로 배신해버리고. 예. 여러분, 이게 우리 인간의 역사인 것입니다. 우리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크고 작은 배신을 하고 또 배신을 당하고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 것 같습니다. 사실 이러한 배신의 역사는요, 첫사람 아담과 하와에서부터 시작이 된 거죠.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은 것도 결국은 누구를 배신한 겁니까? 하나님을 배신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너무 사랑해 주셨고 큰
복과 은혜를 주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배신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아담이 말이죠, 하와를 두고 뭐라 그랬습니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그랬거든, 엊그저께까지만 해도. 근데 돌변해가지고 뭐라 그래요? 이 여자가, 하나님이 주신 여자, 이 여자가 되는 거예요. 이 여자가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했는데, 엊그저께까지만 해도, 이 자리에서 결혼할 때까지만 해도 그랬는데, 좀 지나니까 이 여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매님들 열 받아요, 안 받아요? 열 받죠. 엄청난 배신인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인간의 배신은요, 가인과 아벨 형제 간의 배신, 그리고 계속 배신, 우리 성경에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수많은 배신이 우리 성경에도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배신이 결국에는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가룟 유다의 이제 배신으로까지 이어져 온 것입니다. 가룟 유다, 배신의 아이콘이죠. 우리 앞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떡을 드시기 위해서 제자들과 다락방에 모이셨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는 제자들의 발을 하나씩 씻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그리고 이제 나서 예수님께서 한 가지 일을 예고를 하시는데, 이제 자기가 배신을 당하게 될 거다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이제 1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이 그거였죠. 시편 41편 9절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탁 엎드려서 발을 씻어 주시는데 그 가운데서 발꿈치를 탁 들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죠? 그러니까 이런 배신을 당하실 것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아마 제자들은요, 이 또한 무슨 말인지 잘 이해를 못했을 것입니다. 자기들 중에 누가 예수님을 배신할 거라는 생각 추호도 못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3년 반 동안 동고동락했던 사람들인데,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보다 분명하게 말씀을 하시는 건데,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분명히 이제 말씀하시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잘 들어라 이거예요.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너희 중 하나가 나를 배신할 것이다 하는 거예요. 앞에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당할 고난으로 인하여서 심령이 괴로워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신 바 있죠. 그리고 이번에는 또한 이유로 심령이 괴로우셨다는 거예요. 바로 자신의 사랑하는 제자가 자기를 넘길 거를 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괴로우셨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믿었던 사람이 배신을 한다. 그러면 안 되겠지만 여러분의 배우자가 배신을 한다.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여러분의 자식이 배신을 한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압살롬이 그랬잖아요.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을 배신했잖아요. 다윗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우리가 믿었던 친구가 있는데 어디 다른 데 가서 내 욕을 막 한 것을 들은 거예요. 얼마나 배신감이 느껴졌겠습니까? 30년 지기 친구가 자기한테 투자하라고 해서 믿고 투자를 했는데 도망갔어. 얼마나 배신감을 느끼겠어요? 굉장히 충격이겠죠? 그리고 얼마 전에 우리 교회 한 지체도 직장에서 배신을 당했다 그러는데, 우리가 이런 직장에서도 배신을 당하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직장을 떠나야 하는 일들, 얼마나 마음이 괴롭겠습니까? 예수님께서도 그러신 것입니다. 그 이상의 아주 비교할 수 없는 고통이겠죠. 3년 반을 동고동락했던, 자기가 너무나도 사랑하고 믿었던 제자였는데, 그런 그 제자가 배신을 한 거예요. 자기를 팔아넘긴 겁니다. 너무 괴로우셨겠죠. 그리고 제자들에게 그것을 이제 괴로운 마음에 예고를 하신 것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하신 데는요, 분명한 어떤 이유가 있으셨습니다. 그냥 너무 억울해가지고
원통해가지고 제자들에게 하소연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분명한 이유가 있었는데, 먼저는 우리 앞에 19절에서 밝히신 바 있는데요, 이것을 통해서도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을 증거하시려고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19절에 보면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로다. 내가 이렇게 너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이 일이 일어날 것인데 실제로 일어났을 때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그리스도인 줄을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로다. 다시 말해서 제자들이 이 일로 인해서 실족치 않기를 바라신다는 거예요. 이 일로 인해서 믿음을 저버리지 않도록 하시려는 것이었다라는 겁니다. 이 일로 인해서 믿음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내가 이미 다 알고 있는 일이고 또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유다는 예수님을 배신했지만 예수님은 그냥 당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당해 주시는 것이죠. 이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께서 가신 이 길을 너희도 실족하지 말고 의심하지 말고 계속 따라와야 된다, 이렇게 교훈적인 의미로 말씀을 또한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다 보면요, 더 많은 배신을 당합니다. 아멘? 여러분, 왜 그럴까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사랑하니까 그래요.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더 많은 배신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어떻게 된다 그랬습니까? 그도 우리를 사랑해 준다고 그랬습니까? 그로 인해서 실망할 일이 생긴다 그랬죠. 시험이 찾아온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사랑이 실족해서는 안 된다. 사랑하는 것을 멈춰서는 안 된다. 아멘? 끝까지 사랑해라. 그러한 시험을 이기고 끝까지 예수님께서 가신 이 길을 너희들도 계속 따라가야 된다, 이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거친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오병이어로 5천 명을 먹이시고 심지어 죽은 자도 다시 살리시는 능력이 있으셨습니다. 여러분, 그 능력으로 가룟 유다 하나 막지 못하셨겠습니까? 그 능력으로요, 가룟 유다 죽이실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놀라운 능력으로 유다를 제거하실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능력을 쓰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끝까지 참으셨다는 거예요.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히 괴로우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나에게 그것을 막을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힘을 쓰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아파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랑인 겁니다. 여러분, 사랑은요, 힘을 쓰지 않는 거예요.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힘을 쓰지 않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3절에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우리를 끝까지 참아주셨습니다. 이게 바로 사랑입니다. 이 사랑을 지금 보여주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이 끝없는 무한한 사랑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이제 또한 이유가 있는데, 바로 이것은 여러분, 가룟 유다에게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었다라는 겁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신 것은요, 가룟 유다를 두고 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제자들에게도 말씀하신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뒤에 보면 유다만 예수님을 배신했습니까? 아니죠. 다른 제자들도 배신한 거예요. 예수님 버리고 다 도망갔다 그러잖아요. 마태복음 26장 31절에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여러분, 이것도 뭐예요? 배신이에요. 예수님 팔아 넘긴 것만 배신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는 것도 배신이에요.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예수님 모른다 하는 거 다 배신이에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있어서 예수님 부인하는 것들, 그게 다 예수님 배신하는 거예요. 가룟 유다만의 문제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제자들의 문제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요, 이에 대해서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제자들이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하신 겁니다. 그들 안에도 예수님을 배신할 가능성, 믿음을 저버릴 수 있는 가능성,
이것을 돌아보기를 원하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22절 보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제자들이 어떻게 했대요? 뭘 봤대? 서로 봤대. 자기 자신을 들여다봐야 되는데 어떻게 했어요? 서로를 본 거예요. 서로를 이렇게 막 본 거예요. 누구에게 말씀하시는 거야? 의심했다는 거예요.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요, 제자들이 그랬대요. 나는 아니죠. 전 아니에요. 전 아니죠. 이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자기를 먼저 돌아보는 것입니다. 신앙은 자기를 먼저 돌아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많은 경우 우리 인간은 어떻습니까? 자기를 먼저 봅니까? 다른 사람이 먼저 보이잖아요. 그죠? 서로를 먼저 보는 거예요. 자기 문제는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문제는 엄청 잘 보는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7장 3절에서도 예수님께서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냐. 다른 사람의 그 보이지 않는 그 티는 정말 잘 봐. 근데 자기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한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먼저 네 눈에 들보부터 빼라 이러시는 거예요. 뭡니까? 자기를 먼저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를 먼저 돌아봅시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 이런 종교 지도자들의 문제가 뭐였습니까? 첫 번째로 자기 자신을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다른 사람을 먼저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 정죄하고 판단하고 너 율법 어겼어 하면서 판단하고 그랬다는 겁니다. 우리 사도 바울도요, 그에 대해서 아주 날카롭게 지적을 하고 있죠. 로마서 2장 1절에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네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여러분, 유대인들은 영적인 소경이었어요. 자기를 보지 못하는, 자기 안에 이 죄를 보지 못하는 영적인 소경이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만 본 거예요. 서로만 본 거예요. 그리고 그것만 지적하고 판단하고 정죄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도요, 어떻게 들어야 되겠습니까?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남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는 거예요. 큐티 하는데 누가 생각이 막 나. 그러면서 너 오늘 큐티 꼭 해라 막. 설교 듣는데 이거 오늘 우리 남편한테 주시는 말씀이야. 아주 우리의 아내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주 딱 걸렸어 이러는 거예요. 이거 우리 셀 걔가 들었어야 되는데 오늘 안 왔어. 안타까워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안타까워하는 여러분을 주님이 안타까워하신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이거 너가 들으라고 하는 얘기야. 여러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듣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도요, 그거예요. 가룟 유다만이 아니고 그 자리에 있는 제자들 모두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나에게 하시는 말씀.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다. 나에게 하시는 말씀.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여러분, 이거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너희가 모두 나를 배신할 것이다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제자들은요, 그거를 생각지를 못하고 자신을 돌아보지를 못하고 서로를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특히 이럴 때는 또 베드로가 또 막 한술 더 떠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 24절에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하니, 어찌 된 건지 그날은 좀 멀리 앉았던 것 같아. 그러니까 분위기상 일어나서 막 할 수는 없고 막 이렇게 옆에 요한이 앉아 있었는데 이렇게 한 거죠. 뭔지 아시겠죠? 고갯짓을, 머리짓을 하여 말씀하신 자가 누군지 물어보라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 베드로 안에는요, 강한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나는 아니야. 나는 아니야. 라고 하는 강한 확신. 나는 절대 그렇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이 자기 확신. 교만이죠, 교만. 우리 앞에 마태복음 26장 31절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가 다 나를 버리고 도망갈 거다 하셨잖아요. 그때 그 뒤에, 바로 뒤에 베드로가 뭐라 그랬는지 아시죠? 베드로가 35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호언장담을 했어요. 다 주님을 버려도 나는 절대 그러지 않을 겁니다 한 거예요. 자기 확신에 차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나는 절대 그렇지 않을 거야 하잖아요. 그러면 절대 그렇게 합니다. 기억하세요? 나는 절대 그렇지 않을 거야 하잖아요. 그러면 절대적으로 그렇게 해요. 실제로 베드로 절대적으로 예수님 부인했잖아요. 3번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베드로가 잘못한 게 뭡니까? 자기 확신에 차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확신을 주의해야 돼. 이렇게 보면은요, 막 사람들이 절 찾아와가지고 막 목사님 제가 막 흥분해서 막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막 이런 일이 있었는데 정말 주님이 막 인도해 주신 것 같아요. 막 확신에 차 있어. 그런데 그런 거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 확신을 주의해야 돼요. 주님이 주시는 확신인지 자기 확신인지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이 베드로는요, 자기 확신에 차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경고를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무시해버린 거예요. 자기를 돌아보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요, 나는 아니야가 아니고 나도, 따라합시다. 나도 그럴 수 있어. 그렇게 이야기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변에 보면 뭐 뉴스에도 그렇고 주변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죄에 넘어지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그런 소식을 접할 때 우리는 아니, 인간이 어떻게 저럴 수 있어? 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나도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죄성이 내 안에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인정하셔야 돼요. 이것을 인정하고 겸손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음란하지 않은 사람 누가 있어요? 그렇죠? 누구든지 음욕을 품고 상대를 보면 그게 간음이라 그랬어요. 우리 중에 이 간음죄에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중에 거짓말하지 않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도 모르게 소소하게 왜곡되게 얘기하고 거짓말하는 겁니다. 매일매일. 여러분, 우리 중에 미워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우리 중에 돈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탐욕적이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돈, 권력, 섹스 이런 문제 앞에서 넘어지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여러분, 주님의 보호하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만큼 사는 것입니다. 몸된 공동체 안에서 관리받고 사니까 이만큼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아니면 우리도 사실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아멘.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하는 겸손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스스로를 돌아보고 자기 안에 있는 죄의 가능성을 보고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겸손히 엎드려서 주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6장 1절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마지막에 뭐라 그럽니까?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여러분, 우리가 서로 발을 씻어줘야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서로 발을 씻어주려면 첫 번째로 이것을 늘 기억해야 돼. 나도 그럴 수 있다. 나도 똑같은 죄인이다. 인정하십니까? 여러분, 다를 게 없어요. 우리가 살아온 배경이 다르고 이런저런 것들이 좀 달라서 또 주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와 있어서 그나마 나은 것이지, 그 카바링이 벗겨졌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더했으면 더했어요. 똑같은 처지의 것임을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제 말씀하신 또 한 이유가 있는데 바로 가룟 유다 때문입니다. 유다를 향해서 말씀하신 것이죠. 유다로 하여금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하신 겁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한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유다가 예수님을 팔지 않았다면 예수님께서 체포되지 않으셨을까요? 그럴까요? 유다가 팔지 않았으면 예수님이 십자가 지지 않으셨을까요? 그렇게 됐을까요? 아니죠. 여러분, 유다가 뭐 그거 팔아넘겼다고, 그렇죠? 유다가 아니어도
다른 외부인이 신고할 수도 있는 것이고, 어떻게든 예수님께서는 체포되셨을 것이고 또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실 길은 가시게 됐을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유다는요 굳이 개입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런 엉뚱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도 유다가 이렇게 팔아줘서 뭐 좀 이렇게 역할 한 거 아니야? 이런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유다가 개입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는요 유다가 빠졌으면 하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이켰으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가 알아듣도록 지금 거듭거듭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앞에 본문에서도 계속 봤죠. 우리 10절, 11절도 다시 보면 후반부에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이렇게 아주 직간접적으로 얘기를 하신 거예요. 18절에도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는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이것도 이제 유다를 향해서 이제 말씀하신 거죠. 그리고 오늘 21절에서는 직접적으로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 거다. 아마 예수님이 유다를 향한 간절한 눈빛으로 말씀을 하셨을 것입니다. 심지어 오늘 본문에는 안 나오지만 마태복음 26장에 보면은 유다가 예수님께 라비요 나는 아니지요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인간이 이렇게 위선적인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네가 말하였도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너다. 그게 바로 너다. 아주 직접적으로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다 하신 거 아닙니까? 끝까지 회유를 하신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예수님께서 왜 가룟 유다를 그냥 두셨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유다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셨어요. 회개하고 돌이킬 것을 끊임없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누가 안 한 거예요? 유다가 자기가 그렇게 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요 얼마나 고집 센지 아시죠? 여러분 잘 아시죠? 여러분 자기가 의지적으로 그렇게 마음을 먹잖아요. 그 누구도 못 꺾고.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지적으로 결단을 딱 하잖아요. 마음을 딱 먹잖아요. 그러면 그 누구도 못 꺾어요. 저도 못 꺾어요. 그 하나님도 못 꺾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자기가 의지적으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의지적으로 그렇게 하기로 결단하던가 그렇게 하지 않기로 결단하는 거예요. 이거는 예수님께서 뭐 막으시고 이게 아니에요. 유다가 그렇게 결정을 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어떤 죄의 유혹이나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려고 할 때면, 또 어떤 영적인 위험 가운데 노출될 때면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끊임없이 경고의 사인을 주십니다. 마음의 불편함을 주십니다. 양심의 가책을 받고 있습니까? 주님이 주시는 사인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도 주시죠. 큐티 말씀, 설교 말씀을 통해서도 주시죠. 또 꿈을 꿉니까? 엄청난 사인입니다. 주변 누군가를 통해서 한 번, 두 번, 세 번 지속적으로 얘기합니까? 사인입니다. 영적 지도자를 통해서 이야기합니까? 또 어떤 사건을 통해서 이야기합니까? 막바지에 있는 사인 드릴 때가 많아요. 그 외에 여러 형태로 우리가 알아듣도록 끊임없이 오늘 예수님처럼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가룟 유다에게 경고하시는 것을 보면은요 우리가 한 가지 뭘 알아야 되냐면 굉장히 인격적이시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간증한 형제님이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죄악된 길로 가는데 왜 그냥 두시지? 라는 생각 했다 그러잖아요. 우리도 그런 생각 할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보세요. 예수님이요 굉장히 인격적이게 유다의 인격을요 최대한 존중하십니다. 하지만 끊임없이 말씀하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인격적인 경고를 계속 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이 유다가 예수님의 이 인격적인 경고를 외면한 거죠. 회개할 기회를 계속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외면한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격적으로 말씀해 주실 때 알아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이용해 먹으면 안 돼요. 그러한 인격적인 경고를 듣고 멈춰야 돼. 그런데 우리는 보통 어떻게 합니까? 설마 하는 거예요.
에이 설마 그러면서 계속 진행해. 그러다가 결국 어떻게 돼요? 망하는 거예요. 다 들통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망신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얻어 터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이 인격적인 경고의 사인을 무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삶에 이러한 경고가 계속 오는 게 있습니까? 무시하지 마세요. 외면하지 마세요. 우리가 다 느끼고 있잖아요. 그에 있어서 멈추시기 바랍니다. 멈추세요. 회개하고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주님의 회개의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술 먹지 말라 그러면은요, 먹지 마세요. 취하지만 않으면 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신앙은요, 영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도덕 윤리적인 측면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은요, 영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영적인 측면이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술은요, 먹는 게 아니에요. 술은 이 세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술 취하지 말라, 이것은요, 잘 들으세요. 우리가 생각하는 진짜 술 먹고 막 알딸딸해져서 그 선을 넘어가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게 취하는 선이 어디까지예요 목사님, 이런 걸 물어봐. 근데 여기서 취하는 거는 그런 게 전혀 아니야. 여기서 취하는 것은요, 술을 즐기는 걸 얘기해. 여러분 이 세상을 즐기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그게 다 세상에 취하는 거예요. 여기서 술 취하지 말라는 것은 진짜, 그러면 술을 막 엄청나게 먹는데도 하나도 안 취하는 사람은 계속 먹어도 되겠네? 그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술 취하지 말라, 이거는 세상에 취하지 마라. 술의 즐거움에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와인바 가서 와인 한 잔씩 먹는 거, 식사하면서 맥주 한 잔씩 먹는 거, 막 좋지. 저도 옛날에 많이 먹어봐서 알아요. 그런 게 취하는 거예요. 그런 분위기에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즐거움에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는다. 그게 왜 문제가 되냐면 세상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거하지를 않는 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술 먹지 않는 거예요. 와인 한 잔씩 하고 맥주 한 잔씩 하고 회식 자리에 가서 한 모금씩 하고 그러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술을 결단하고 뜻을 정하고 한 잔도 안 먹는 사람과 어쩌다가 한 잔 먹는 사람과 어떻게 같겠습니까? 영적으로 어떻게 같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술 먹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순종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에게 다니엘에게 부어진 놀라운 페이버가 부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투기하지 않습니다. 비트코인이나 주식, 제가 사실 주일 예배 때는 이런 얘기 안 드리려고 하는데 어쩔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지 말라고 하면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여러분 지금 안 하는 사람만 아멘하고 있어. 여러분 왜냐하면 그게 또한 돈 사랑하는 거 아닙니까? 돈의 노예가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안 해봐서 모르지만은 그거 하면은요 늘 그거 보게 된대요. 예전에 저희 교회에 한 형제님이요, 주일 예배 때 내내 그거 보는 형제가 있었어요, 옛날에. 그런데도 자기는 돈 우상 아니라고 막 하더라고요. 맨날 머릿속에 주식창만 막 들어가 있고 돈 생각만 하게 되잖아요. 여러분 그게 맨날 돈 생각만 하는 게, 그게 돈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고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어요. 완악한 마음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그 가장 큰 이유가 뭔지 아세요? 물론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 성경은요 돈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29절에도 보면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꾀를 맡았으므로, 유다가 뭘 맡았대? 돈꾀를 맡았다는 거예요. 총무였던 거예요, 총무. 아까 제가 초두 얘기했던 제 친구 돈꾀를 맡았다는 거예요. 뒤에 12장, 앞에 12장에서도 유다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리아가 옥합을 깨서 이렇게 예수님 발에 부었을 때 네가 어찌 그 향유를 허비하느냐, 유다가 그랬잖아요. 그때 그에 대해서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맡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르라. 그 전부터
하나씩 꼬불치고 했던 거예요. 여러분, 유다가 이렇게 끝까지 돌이키지 못했던 주된 이유가 뭐냐면 돈의 노예가 되어 있었던 거예요, 어느덧. 여러분, 우리 삶의 문제들 중에서 많은 경우가 다 뭐 때문입니까? 돈 때문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돈이 없어서 문제가 아니에요. 돈의 노예가 돼서 문제인 것입니다. 조금만 더 벌고 싶은 욕심, 조금만 더 갖고 싶은 욕심. 여러분, 욕심의 정의가 조금만 더라 그랬지. 그치? 조금만 더가 끝이 없는 게 우리의 욕심이에요. 조금만 더 풍요로워지고 싶은 욕심. 이 정도면 됐지. 아멘? 여러분, 이 정도면 됐죠. 그죠? 더 생겨서 이제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더 먹어서 문제가 되잖아요, 우리가. 그죠? 더 가져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더 풍요로워져서 문제가 되는 거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주님을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자리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전심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전심으로 나아가려면요, 금식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요. 영적인 눈이 멀어버리는 거예요. 영적인 감각이 무뎌져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돈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무섭게 경고를 합니까? 예수님께서도 말씀 많이 하셨고, 디모데후서 3장 2절에 보면, 3장 1절 2절에 보면 말세 사람들의 특징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와, 다 내 얘기네. 여러분, 그렇게 되십니까? 다 제 얘기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보는데 진짜 다 내 얘기야.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진짜로 지금 다 내 얘기로 저는 받아줘요. 여러분들 그렇습니까? 다 우리 얘기예요. 말세 때 사람들의 첫 번째 특징, 자기를 사랑한대요.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이 뭡니까? 돈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의 모습 정확하게 맞추셨죠? 하나님이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돈에 미쳤잖아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이거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월급쟁이니까. 아니야.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돈 좋아하는 거 인정해야 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돈에 약한 거 인정해야 돼. 그리고 인정하고 회개하시기 바래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여러분, 돈이 문제가 아닙니다. 돈이 문제가 아니에요. 뭐가 문제입니까? 돈을 사랑하는 게 문제예요. 만몬이 문제예요. 돈신이 문제예요. 돈을 하나님으로 삼는 게 문제예요. 그런데 돈을 사랑하는 것이 1만 가지 악의 뿌리래. 돈 사랑하는 게. 그러니까 모든 죄의 뿌리가 다 돈에 있다.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여러분, 우리가 돈을 너무 사랑해서 돈을 쫓았으면 돈으로 인해서 행복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행복합니까? 어떤 편리함은 줄지 몰라요. 어떤 즐거움은 줄지 몰라요. 그런데 행복합니까? 오히려 돈 때문에 더 골치 아파져. 돈 때문에 더 고통을 당하고 망하게 된다, 이겁니다. 정확하게 또한 얘기하고 계시죠.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여러분, 이러한 경고를 왜 무시합니까? 왜 무시하고 몰래 투기하다가 빚더미에 떠앉아서 찾아옵니까? 왜 무시하고 끝까지 돈 쫓다가 쫄딱 망해서 그때 가서 다시 돌아옵니까? 여러분, 주일 예배 빠지고 여행 가지 말라고 하면은 가지 마세요. 여러분, 가지 마세요. 진짜 제가 부탁드릴게요. 불신자 교제 하지 말라고 하면은 하지 마세요. 하지 말라는 거는 하지 말면 되는 거예요. 이거를 꼭 이렇게 물어보는 분들이 있어요. 꼭 그렇게까지 해야 돼요? 라고 물어봐. 여러분, 그렇게 묻는 것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걸까?
여러분, 그게 바로 거역의 마음 아닙니까? 그게 불순종이에요. 예. 왜 그렇게 해야 돼요? 이거 궁금해서 묻는 거 아니야. 하기 싫으니까 묻는 거지. 여러분, 교회에서 또 말씀을 통해서 경고하시는 게 있다 그러면 그냥 하지 마세요. 오늘 그렇게 될지어다.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불편한 마음 주신다, 어떤 사인 주신다 그러면 멈추세요. 의지적 결단이에요. 결단이에요. 의지적 결단이에요. 의지적 결단을 내리세요. 예. 왜 경고를 무시하고 계속 진행합니까? 여러분, 이게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하나님을 시험했던 그 시험이에요. 위험천만한 일이에요. 왜 하나님을 시험합니까?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이제는 오늘 이 시간부로는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순종하세요. 회개의 기회를 붙드세요. 여러분, 이 기회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격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이 기회를 주실 때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영원하지 않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러한 기회를 놓치면 어떻게 되는지도 나오죠. 2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떡 조각을 주신 것을 받았어요. 그리고 어떻게 됐대?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갔대. 여러분, 기억나세요? 바로 앞에 13장 2절에서는요 사탄이 유다에게 예수를 팔 생각을 넣었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진전이 됐어요. 이제는 생각이 아니고 뭐가 들어갔어? 사탄이 들어간 거야. 여러분, 우리가 이 회개의 기회를 놓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밀어 주신 이 사랑의 손길의 기회를 놓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사탄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바로 악에게 완전히 사로잡히게 된다는 겁니다. 그야말로 뚝이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울타리 안에서 보호를 받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나간다 생각해 보세요. 마치 뚝이 와르르르 무너지는 것처럼 걷잡을 수 없이 타락하는 거예요. 휩쓸려 떠내려가는 거예요. 저는 그런 사람 여러 봤습니다. 뚝이 무너져서 휩쓸려 확 떠내려가는 사람. 저 사람이 과거에 그였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경우들 여러 봤어요. 아주 끔찍한 일이죠. 여러분, 이것이 완악함의 결과입니다. 여러분, 완악함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도 유다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제 끝이다. 너무 무섭죠? 이제 끝이다. 회개의 기회가 끝나버린 거예요. 30절도 같이 읽습니다.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여러분, 여기서의 밤은 물론 시간적으로도 밤이겠지만 그것만이겠습니까? 아니죠. 영적인 깊은 어둠 가운데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지는데 그 빛을 받아들이질 않고 나가버리니까 깊은 밤 가운데 들어가게 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외면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외면하면 깊은 어둠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가 흔히 최후의 만찬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예수님의 양 옆에는 사도 요한과 가룟 유다가 앉아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사도 요한과 가룟 유다가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한 명은요, 보면은 예수님의 품에 기대어 그분의 사랑을 받고 누리고 있었다라고 나옵니다. 우리 23절에 보면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다 그러죠. 여기 보시면 그가 사랑하시는 자라고 나오는데 이게 사도 요한이에요. 뒤에도 보면은요, 이 23절부터 시작해서 뒤에 이렇게 보면은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라는 표현이 이렇게 몇 번 나옵니다. 그게 다 누구냐면 이제 사도 요한입니다. 여러분, 요한은요 자기 자신을 그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자, 최고의 표현이죠. 그렇죠? 최고의 표현이죠. 여러분, 우리도 그러한 표현을 쓰면 좋겠어요. 여러분 누굽니까?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제자. 그리고 실제로도 지금 보세요.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대요.
야, 그 당시에 참 그 당시에 문화가 어땠을지 모르겠는데, 그죠? 예. 누가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하고 있을 수 없는 일이지. 미쳤구나.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요 이렇게 스윗하셨다는 거예요. 그죠? 와, 예. 요한과의 아주 특별한 친밀한 그런 관계였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 사랑을요 몽땅 받고 있었어요. 예수님의 이 큰 사랑을 받고 누리고 있었다. 흠뻑 받고 누리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반대편에 있는 한 사람은 그 사랑을 배신한 거야. 그리고 그 결과 깊은 밤 가운데로 들어가 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가 망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끊임없이 인격적으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나의 사랑 가운데로 돌아오라. 나의 그 무한한 사랑 안으로 돌아오라. 회개하고 돌아오라. 여러분, 그 주님의 음성을 외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의 사랑을 배신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의 사랑 가운데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